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책 총 22장으로 이루어진 그 책의 내용 중에 오늘은 9번째 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챕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책의 9번째 장의 가장 앞부분에서 이 책을 지은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지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혜는 최선이며 최고인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을 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성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최선이며 최고인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을 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성향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세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목표, 수단,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표, 수단, 선택. 오늘 설교하는 동안 귀에 울릴 만큼 많이 언급할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이 한 문장을 바탕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허리 디스크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정말 아파서 죽겠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만큼 정말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3일 동안은요, 팔을 움직이면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팔도 못 움직이고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3일쯤 지나니까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했을까요?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넷플릭스를 들었습니다. 누워서 넷플릭스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책상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으면 각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돌려보니까 요즘은 또 시설이 좋아져서 이 병원 침대가 리클라이너 기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3일 만에. 그 버튼을 한번 딱 눌려보니까 허리가 쫙 올라가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한 20도 정도 이렇게 쫙 허리를 올려가지고 넷플릭스를 보기 좋은 각도를 만들어서 재미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진료를 하러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자세가 허리에 제일 안 좋은 거 아시죠? 딱 이 한마디를 하시고는 가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다시 침대를 리클라이너 눌려 다시 누웠습니다. 이렇게 다시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 걸 포기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의사쌤이 이 허리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나으려면 이 넷플릭스를 보고 싶은 저의 이 욕구를 꺾더라도 다시 누워야 하죠. 방금 여기에 제임스 패커가 말한 이 세 가지를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목표, 수단, 선택. 허리가 다친 저와 그리고 이 허리를 낫게 해야 할 의사 선생님에게 공통된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허리 회복이죠. 그리고 이 허리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 최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신나게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저에게 의사 선생님이 주신 수단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누워있기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목표, 수단, 선택. 그리고 이것을 제가 따를 때에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 글자로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제가 아니 의사 선생님이 뭘 알아? 라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그 수단을 무시하거나 또는 넷플릭스 보는 게 더 좋아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선택을 한다면, 심지어는 난 허리 회복이라는 이 최고의 목표는 이제는 됐고 넷플릭스 보면서 지루함이나 달래는 게 더 중요한 나의 목표야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참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표현대로 한다면 미련한 행동이죠. 그리고 이 지혜롭지 못함은 결국 저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거예요.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은 최선이며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을 늘 사용하시고 그 수단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와는 다른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주제가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하나만 언급하면 바로 능력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을지라도 그 지혜대로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 압살롬에 의해 반역을 당했을 때 압살롬에게는 지혜로운 책사가 한 명 있었죠. 누구입니까?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은 처음 이 반역을 성공했을 때 압살롬에게 조언합니다. 바로 다윗을 쫓아가서 지금 다윗을 죽이셔야 됩니다 라고 조언해요. 그리고 이것은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시면은요, 밑에 부분을 보십시오.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어떤 계략? 좋은 계략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달려가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는 아히도벨의 계략, 그리고 그 지혜는요, 좋은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시했고 이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무기력하게 실패해버립니다. 왜 그렇다고요? 지혜대로 이룰 능력이 없어요. 이처럼 인간의 지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좌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데요,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대로 이루실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언급할 때마다 능력과 자주 함께 언급해요. 욥기 9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또 어떠십니까? 힘이 강하시대요. 12장 13절도 보십시오. 지혜와 무엇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36장 5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하시나.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지혜가 무궁하사. 다니엘 2장 20절도 보십시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장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요, 26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을 보시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그 지혜대로 능히 이루실 능력이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죠.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이 모든 세계를 구상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실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요, 그 자체로 가장 완전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자체로 가장 완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요, 원래는 하나님을 닮아서 지혜로웠습니다. 앞서 지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목표, 확실한 수단,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소리문답 1문1답은 거의 자동으로 딱 나오셔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적절하게 그분을 찬양하는 상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이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그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아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인용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참 잘 풀어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이 짧은 문장을 제임스 패커 나름대로 참 잘 설명해놨어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참 사로잡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이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그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아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란 말입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목표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목표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나를 왜 낳았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사랑하니까 낳았지 라고 답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로 지극히 사랑했고 그리고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낳았어 라고 답할 거예요. 사랑 외에 우리가 자녀를 낳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은 이유는 자녀로 하여금 내 뒷바라지 시키고 내가 하기 귀찮은 심부름 시키려고 낳은 게 아니잖아요. 자녀는 너를 사랑하니까 낳았지라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사랑할 수가 있지?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사랑해서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널 사랑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나를 엄마로, 나를 아빠로 인정하고 엄마와 아빠로 인해 안정과 그 삶의 기쁨을 누리고 엄마로서 아빠로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나를 인정하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부모의 영광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창조했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기쁨이 됩니까? 원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하나님 제가 뭔데 제가 뭘 했는데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 세계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인생을 풍성하게 감사로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혜로운 인간이 갖는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 지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요? 경외하는 거. 그러나 인간은 범죄하면서 이 중요한 목표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이 땅을 사는데 저마다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내가 추구하며 살아온 그 인생의 목표가 먼지요, 안개요, 헛되고 헛된 바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나의 인생에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야, 나는 왜 살지? 난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지? 라는 의문을 품고 이 땅을 살아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분들과 인생에 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인생을 진짜 깊게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인생의 목표와 목적에 관한 회의적인 의문을 반드시 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최선의 목표를 상실하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도 각기 제각각입니다. 저마다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을 탐구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각자의 지혜들을 서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아무도 제시하지 못해요. 그러니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도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모든 인간이 지혜는 잃어버리고 참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품으신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에게, 그래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목표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높은 목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성향을 하나님은 발휘하셔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울부짖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확실한 선택의 성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지혜로운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한 능력으로 자기 지혜대로 이루신 결과물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죠. 세번역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복음으로라는 말이죠,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부터 보십시오. 이 능히 튼튼히 세워주시는 것은 2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영원 도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로 이 능히 튼튼히 세우시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세우시는 이 역사가 바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있는 역사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것과는 반대로 참 지혜롭지 못합니다. 너무 어리석어요. 그래서 자꾸만 최선이자 최고의 목표가 아닌 이상한 목표들을 내 인생에 자꾸만 끌어옵니다. 앞서 병원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요, 죽을 듯이 고통스러울 때는 통증이 없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정말 허리 회복이라는 이 하나가 제 인생 최고의 목표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 고통이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겨납니다. 넷플릭스. 허리 낫는 것도 좋은데 넷플릭스도 보고 살아야죠, 하나님. 그러면서 허리에 무리를 주는지도 모른 채 비스듬하게 누워서 넷플릭스를 계속 봐요. 의사가 와서 지혜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렇게 누워있으면 허리 망가집니다. 누우셔야 돼요. 그럼에도 제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인생 내 알아서 살 테니까 신경 끄세요 라고 말합니다. 의사의 지혜보다 제가 가진 그 알량한 지혜를 우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명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할 허리 치료라는 최고의
최선의 목표는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고 이 넷플릭스라는 짧고 허망한 이 목표가 내 안에 가득 들어차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이 넷플릭스라는 금방 사라질 목표를 품고 사는 저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 병원에 모습 못 나오겠죠. 또 허리가 아파올 거예요. 또 고통에 울부짖으며 응급실에 실려갈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스토리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정말 역사로 써내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사기는 흔히 암흑기로 불립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목표가 뭐냐면요, 회복이에요. 잠깐의 고통을 회복하는 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회복이 바로 이 사사기의 목표입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죄악으로 인해 압제와 약탈로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을 겪고 있죠. 그 고통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뭘 하게 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사사를 세워서 이기게 하셨다 만 기억하지만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괴로워서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뭘 하시게 하냐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십니다. 계속 싸우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이 그 땅을 함께 살아가던 가나안 민족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정착하자마자 전쟁을 멈춰버려요. 그러면서 그 땅을 살던 사람들과 동거하고 통혼하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함께 섬기며 그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기 내내 얘들아 너네 그렇게 살면 큰일 나.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야 돼. 그들과 계속 싸워나가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고통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나 싸우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진멸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에 회복하도록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바로 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요, 자신들에게 닥쳐온 이 고통이 조금 잦아든다 싶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 회복이라는 최선의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로부터 눈을 돌려버립니다. 자기 통증이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얘들아 너희는 나 없이는 안 돼 라고 말씀하셔도 아이고 하나님 이쯤 하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해요. 그게 사사시대 백성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에는 죄악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해서 평온을 얻다가 또 고통을 당하고 또 부르짖고 또 구원하셔서 회복하시면 평온을 누리다가 또 고통을 당해서 부르짖고 6번이나 이 짓을 반복해요.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지혜대로 그 땅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분명 가장 지혜로우신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데 그 지혜로운 왕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왕의 통치는 다 무시하고 다 자기 지혜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 땅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최선이자 최고의 목표가 있어요. 아까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4글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목표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목표를 곁가지로 던져두고 다른 이상한 목표에 목숨을 걸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믿으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믿는 사람보다 좀 형통해야지. 좀 총명해지고 똑똑해져야지. 이런 것들을 자꾸만 목표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결코 우리에게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부자가 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취업에 성공하게 하시든 실패하게 하시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시든 건강하게 하시든, 내가 하는 사업이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성공하게 하시든 실패하게 하시든,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미 우리는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목표, 죄악으로 타락하여 악을 행하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목표,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목표를 자주 격가지로 치워두고 자꾸 이상한 목표를 품고 삽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잃은 걸 보지 마시고 혹시나 건강을 잃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는지는 한번 살펴보시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사업과 취업이 대성했습니까? 혹시나 사업은 대성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고 슬퍼하셔야 됩니다. 넷플릭스에 정신 팔려서 허리 회복이라는 최고의 목표는 뒷전으로 미루어버린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최고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 자꾸 격가지 목표들의 눈이 돌아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회복되지 않은 그 허리가 또 터져서 더 큰 고통과 돌이킬 수 없는 아픔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 뭘까요? 사사시대 살던 사람들 참 나쁜 놈들이었지, 이 말을 하려고 사사기를 기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1차 독자가 있어요. 1차 독자가 뭐냐면요, 성경을 처음 받아든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사기는 언제 기록되었고 언제 처음 사람들에게 읽혀졌는가라고 했을 때 사사기 18장 30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자, 잘 보십시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 백성이 언제 사로잡힐까요? 이스라엘이 뭐 할 때? 망할 때.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요, 그 땅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이 도로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점령되어서 멸망하고 사로잡히던 날에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사기가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악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내 인생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 포로로 잡혀와서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상태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사사기가 기록되었다고요. 그럼 이 사사기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을까요? 맞아, 너 참 나쁘게 살았어. 그러니까 네가 그 꼴이 된 거야. 이 이야기를 하려고 기록된 책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사사기의 목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사기의 목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이렇게 악하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뭐해요? 회복시키세요. 진짜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은요, 사사시대 사람들 참 악했지, 답도 없는 민족이었지.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억지로 이 악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너희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귀한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최선이요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최고의 수단을 동원하고 계시며 단호하게 그 수단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이며 최고의 목표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상실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것. 여러분,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되었지만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탈옥수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탈옥수가 자유를 찾아 교도소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유를 만끽하고 기뻐하며 뛰쳐나가요. 여러분, 그 탈옥수의 인생은 어떨까요? 아마 평생 불안과 두려움과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 속에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가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그가 인생에서 아무리 좋은 지위를 누린들 뭐합니까? 그에게 인생에 아무리 좋은 즐길 거리들을 준들 뭐합니까? 여전히 그 내면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탈옥수라는 그 근본적인 불안함, 두려움, 공포가 그 마음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탈옥수가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자신의 죄예요. 그 탈옥수라는 신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인생에 무엇이 주어진들 그는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탈옥수가 목표해야 되는 건 뭐죠?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입니까? 아니죠. 탈옥수가 목표해야 할 바는 자신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 탈옥수의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우리가 목표해야 할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아까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게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만 더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가장 앞부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여러분을 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내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27절 앞부분 뭐죠?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보다 더 지혜로우셔서 그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실 줄 아는 저와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